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Are you ready? 오늘은 쉬운 네 번째 Are you ready입니다. 돌아오는 방법 다섯 번째인가요?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셔서 이 시대를 깨울 것입니다. 경고는 깨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깨워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경고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마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금을 연단 자의 불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표백한 자의 제물처럼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일까? 요한복음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서 두 가지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무에게나 부어진 것이 아니죠. 오순절이 임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 즉 예수님께서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들은 가서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모인 곳에 모여 있었던 120 성도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4절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숫자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적인 것 이제 넘어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라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을까? 먼저 어떤 제한적인 숫자에게서, 그래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또다시 빛을 들고 복음 들고 나가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둑질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도 이 도둑질은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나라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게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방법, 첫 번째는 나의 규례를 지켜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는 게 뭘까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말씀이 풀어지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 이루어질까? 말씀이 풀어지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현상을 아시나요? 그들이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뭘까요? 예배 회복이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배의 여러 가지 원형들이 있는데 7가지 형태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 기도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나눔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그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전에와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며. 그래서 그들은 사랑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예배했어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주류의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냐면 형식적인 예배요, 죽은 예배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도 예배가 죽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예배가 죽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새로운 무리들 안에 회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드리는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한쪽은 죽은 예배가 있었고 한쪽은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죽은 예배 가운데 임재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디에 날마다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받는 숫자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환희와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옛 교회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흩어져서 교회가 생명을 살려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죽어있는 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무엇을 했나요? 예, 희당을 세웠어요. 예,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희당을 세웠는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요? 여전히 옛것을 추구하는 죽은 자의 예배가 있었어요. 예, 그들만의 리그죠. 예, 그들만의 모임이 있었어요. 예, 형식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종교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예배가 있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방의 전도자로 삼았어요. 그가 가는 곳들마다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요? 새로운 예배.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는 그곳에, 예, 이제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그곳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일으킬까요? 또 어떤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오심을 예배하기를 원할까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할 사람, 이렇게 열방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는 걸 다루고 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옛 교회는 늘 뭐에 부족함이 있었나요? 재정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온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착취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대. 기도하는 집. 내게 나와서 감사하고 내게 영광을 올리고 나와 관계를 맺으며 친밀함을 누리며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여기는 뭐만 있어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한 그 교회,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내 규례를 지키라,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구약과 신약은 이제 주일날 다룰 건데요. 근데 약간 이것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교회는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했나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더니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져요.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차원으로 회복되어지나요? 그렇죠? 예,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회복되어진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말라기를 통해서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 때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도 스스로 범죄하기 시작했나요? 무엇을 스스로 도둑질하기 시작했나요?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도둑질하니까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강도처럼 내놔 하고 뺏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굴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의무 연금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11조와 헌물은 당연한 건데 기쁨이 되는 거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으로 풀어낼 겁니다만, 우리가 옛교회는, 저건 옛교회예요. 옛교회는 뭐냐면 늘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추구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집을 질까 이걸 추구할까요? 왜 장가를 어떻게 할까 집을 어떻게 질까 왜 이걸 추구할까요? 왜 이걸 추구할까요? 그들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력이 되었어요. 육신의 정력이 되었어요. 안목의 정력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데 지금 그들이 뭘 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의 후예처럼 육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의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형태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의 모든 제사장들이, 신령한 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나는 신령한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11조 헌물을 존재한 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땅에서 알 것으로 부어줄 것이다. 기한 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땅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 세계 자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높아질까, 무엇을 추구할까, 무엇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할 것인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의지의 대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이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회복된 규례가 회복되면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이 회복됐다, 말씀이 회복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너 자유하니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때 말씀이 회복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둡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적게 심은 데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데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재정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드리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30배 주에 100배로 주신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너무 행복하게 11절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늘문을 열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사역을 감당하도 나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겠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드립니다. 왜?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원리가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말한 것이 굉장히 결론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들으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 드릴게요. 준비됐나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넘어가면 되니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토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붙잡을 가치가 있게 다가옵니까?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옛교회는 마음을 없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리고 새로운 오순절 초대교회는 마음을 없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 마음을 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집을 짓고 장가가고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새로운 교회, 초대교회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하늘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두고 있으니까 내 소유를 팔아 어디다 둬요? 하늘에.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니까 내 소유를 팔아 어디다 둬요? 하늘에.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보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으니까 하늘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눈은 몸에 든 뿔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걸 믿습니까? 우리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전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정을 왜 저럴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그럽니까? 전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권력 잡아봐요. 뭐만 할래도 다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예,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매점매석합니까? 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 많은 사람 자꾸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2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아멘. 여러분 그 25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새보다 더 귀하다. 예? 나는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일찍 주무시면 키다라는 겁니다. 예, 성장판은 그렇게 된다면서요. 잠잘 때 자라난다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볼도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25절하고 31절하고 연결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나누지 않는 거 지난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하와가 누구랑 교제했어요? 뱀하고 교제하니까 갑자기 뭐가 번뜩했어요? 갑자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먹음직 보암직 재롭게 만큼 탐스럽게 함. 그렇죠? 아니 수많은 걸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사단과 계속 교제하던 사단이 다 먹지 말라 하느냐? 아니 먹으라고 한 것에 초점 받아도 너무 그렇죠. 일평생을 보내도 모자랄 판인데 사단이 어디 와서 초점을 올려 옮겨봤어요? 딱 하나. 하지 말란 것에 하나. 계속해서 교제하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놈이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아멘. 초점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있죠. 만나지 마세요. 그 유혹당합니다. 반드시 유혹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차라고 알죠? 뭘 흐르게 만드는 거. 그런 것처럼 죄는 죄를 흐르게 만들어요. 그렇죠? 미움은 미움을 흐르게 만들어요. 나쁨은 나쁨을 흐르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절처럼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발 빼.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갈 데 없으면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만나면 되잖아요. 서로. 아멘. 별 자신 없나 봐요? 자신 있는 건가요? 예, 아멘. 예, 갈 데 없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도 작네. 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자신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한다. 이것을 쫓아간다. 이것 때문에 삶이 위축당한다. 이것 때문에 막 염려한다. 걱정한다. 근심한다. 이것 때문에 거시기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걸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죠? 여러분 25절 아니죠? 2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도둑질하는 거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어. 내 안에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귀로는 들어왔을지 몰라. 머리는 계속해서 커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슴은 공허해. 그러면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이여 진리여 생명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음으로 변환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변환되지 않았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전환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내 위에서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해서 내 몸을 빨아들이지 아니하면 전부 뭐가 된다? 똥 된다. 다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위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 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건강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위를 건강하게 만드세요. 위에는 나쁜 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균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씀으로 위를 가득 변화시켜야 돼요. 지식으로 유해균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빛 대신 말씀으로 생명 대신 말씀으로 내 배에 유산균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먹으면 좋은 거예요. 아멘. 영양분도 잘 섭취되고 여러분 안에 그런 내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그 다음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33절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럼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자, 먼저 말씀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한 것을 회복하라. 먼저 11조와 복음을 다시 회복하라. 이게 뭐예요? 야,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회복해. 이 말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원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회복되면요.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면 내가 정말 주님이 전부가 되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을 취하려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37절. 오늘 나눌 게 긴데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나 그냥 가는 데까지 갈게요. 요즘에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자, 이 37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이미 네모박스 쳐놨죠. 하도 네모박스 칠하라 해가지고 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 때와 같을 거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저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뭘 추구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걸 추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요. 누가요? 노아의 때요. 여러분 노아의 때 이미 많이 알죠? 노아의 때가 이미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심판하리라 작정했어요. 왜 작정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악한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두루 살피니까 하나님이 누굴 발견했어요? 그 시대에 당대에 의롭게 행하는 노아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노아는 뭘 추구했어요? 노아는 위의 것을 추구했어요. 하늘을 추구했어요. 영광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근데 그 노아 위에 다른 사람도 뭘 추구했어요? 땅의 것. 마귀를 아버지로 삼았어요. 그 전부 육신의 일을 추구했어요. 안목의 정욕을 추구했어요. 이 생의 자랑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로 쓸어버렸어요. 물로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많이 봐줘서 40일 이렇게 비가 와도 이 정도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하늘에 문을 열고요, 땅에 문을 열어버렸어요. 전부 물로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초점이 어디 있는가, 내 방향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에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는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율레디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 버림을 당할까요? 아율레디 준비 안 되면 버림 당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 그냥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준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1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돌아오라. 내 규례를 지킴으로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한 말씀으로요. 여러분 그 다음에 43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죠. 첫째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걸 네 가지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져? 먼저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말라기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입니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를 깨끗게 할까요? 왜 그를 정결케 할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51절까지 여러분이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데 달라요.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롯의 때에도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을 했어요? 이미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았나요?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파견됐죠. 그래서 그때 실사를 한 거예요.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실사하러 온 사람도 그렇죠. 함께 타락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무엇에 그들이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만 추구한 거예요. 땅의 것만 추구한 거예요. 마귀 것만 추구한 거예요. 육만 추구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인자도 없고 자비도 없고 공율도 없어요. 뭐만 가득했나요? 육만 가득한 거예요. 죄악만 가득한 거예요. 그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도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의인이요. 그러면 노아가 그 시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 시대에 당대에 의로운 자니. 노아는 의인이었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롯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예요?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롯이 구원받는 게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누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믿음, 내 의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보여주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극하면 하나님께 그 연한을 줄일 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 고생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계속해서 심판하면 아무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하는 거예요. 그걸 감해 주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롯의 때 그 시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해서 땅의 것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다음에 집 짓고 집 사고 땅의 것만 추구한 거예요. 이걸 다르게 요한일서 2장 15, 16, 17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 이것은 전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11조가 허물을 독취했다. 이건 도둑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게 누구에게 사잡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잡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했다고 표현하고 도둑질했다. 왜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도둑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도둑 빼앗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선민이 이제 누구의 나라가 되었어요? 마귀의 소굴이 됐어요. 사단의 소굴이 됐어요. 사단의 소굴이 되니까 그 땅 가운데 뭐가 점점 강력해지고 뭐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점점 두꺼워지고 어둠은 점점 초밀해지는데 빛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은 없는 거예요. 임재는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흑시대를 계속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반드시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다? 구루터기 같은 사람이 남아있다. 구루터기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때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쳐다보세요. 희망 있고 소망 있나? 교회를 보세요. 희망 있나? 소망 있나? 정부를 보세요. 희망 있고 소망 있나? 여당과 야당을 보세요. 희망 있나? 아무도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남아있는 그 속에서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는 소갈머리를 다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저기 각계각층에서, 그렇죠? 최고위층에서, 그렇죠? 수많은 경제, 수많은 법, 수많은 교육, 수많은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그 다음에 모든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거룩한 사람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흠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남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그 고난 가운데 가부와 고아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자랑할 거예요.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어그러지고 고스란히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고스러져도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낼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게 아유 레디를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 아멘. 그 거룩함.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누구 탓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 아빠가 이래요, 엄마가 이래요, 남편이 이래요, 그다음에 아내가 이래요, 또 애새끼들이 이래요, 또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떨 때만 애들 핑계 대는 것도 막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막 부모 핑계 될 수도 있고요, 환경 핑계 될 수도 있고요. 아이고 목사님 잘못 만나서 그렇고요, 또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요, 성도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빠져서 자기만 빠지고 다 잘못 만났다는 거야. 하여간 모르겠어요. 김건모에도 얼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만남. 근데 하여간 잘못된 만남이 이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아멘. 회개하면 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처럼요. 저를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마세요. 네?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가져다 주는 게 죄책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하자는 말인데 왜 네가 기억하니?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기억하지 말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회개했는데 자꾸 기억하게. 그렇죠? 그러나 그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뭐합니까? 자꾸 기억나. 자꾸 기억나. 내가 이제 말씀으로 완전히 이렇게 리셋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 그런 걸 자꾸 가져다 줍니다. 자꾸 소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신감 없게 만들어. 막 그렇게.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계속 잘못된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것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회복. 우리 찾자고 했는데 읽었나 이제가? 읽었죠? 누가복음 17장 롯의 때와 같이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날에 하루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할 때 롯의 철은 뭘 추구한 거예요? 그 와이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근데 그 처는 말이 바뀌었다. 와이프가 아니네. 남편이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근데 함께 사는 그 여자는 뭘 추구했어요? 세상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서 믿음의 혜택을 봅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봅니다. 근데 둘 다 신앙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쫓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를 수 있고 자녀가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그 뭐 하기 위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고자 한 거예요. 그 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무엇을 추구한 거,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무엇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소돔 그 땅에 두고 온 거, 그 땅에 쌓아놓은 거, 그 땅에 빌려준 거, 그 땅에 쌓아놓으면 종과 등록과 도적이 전부 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 롯의처럼 뭘 섬겼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돈을 많이 빼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돈인데 다 물어본대요. 은행에 믿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또 제 말을 편집하지 마시고 요것만 편집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하여간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두면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물 쫓아가면 가장 빠른 게 돈이래요. 그래서 돈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돈을 쫓으면 다 망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뭘 쫓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쫓아가야 돼요? 믿음을 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세바시라고 하는 걸 제가 잘 봐요. 제가 세바시를 잘 보는 이유는 임팩트하게 나누기 때문이에요. 15분, 원래 15분이잖아요. 보통 15분은 좀 넘어요.
그 내가 임팩트하게 뭔가 하나의 주제를 딱 던져주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 출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하나 출발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돈을 쫓아갔었어요. 돈을 쫓아갈 때 되는 것 같은데 금방 무너지고 실패했어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돈을 쫓지 말고 무엇을 쫓아야지. 근데 물론 거기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속에서 뭘 깨달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걸 깨달아요. 아, 내가 초점을 돈에다 두었더니 망하는구나. 내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연예인들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니까 뭘 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연예인들도 망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사기 당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요, 그쵸? 빚 줬다가 못 받더라고요. 난 연예인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유명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유명해도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유명해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면 왜 유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면 유명한 것을 가지고 뭔가 멋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유명해지면 안 돼요. 그냥 유명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뀐 다음에 유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뭔가 하나님 그 통로를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초점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하여간 그런 거예요. 하여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나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뭘로 안 된다고요? 혈통으로 안 돼요. 육정으로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무엇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의 대표적인 게 이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특징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이걸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살면서 내가 한 발을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아니까, 내가 배워서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투표 다 하잖아요. 국회의원 투표했죠? 투표했다고 여러분이 국회의원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투표했죠? 투표했다고 여러분이 대통령입니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늘 이제 걸리는 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걸리는 게 딱 세 개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핵심부터 볼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쫓는다, 이 말,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목을 쫓는다,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는데 고상한 척해도 그 명예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취미를 막 쫓잖아요. 그거를 끊을 수 없다, 이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데 뭘로 시험 받을까요? 이 세 가지로 시험 받아요. 예수님 시험 받는 거 보기 전에 구약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선하고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장수, 부, 원수 생명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육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너는 이 땅에 있는 걸 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추구하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은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도 더불어 줬어요? 그렇죠? 예, 부도 줬어요. 장수도 줬어요. 원수 멸하는 것도 줬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하고 같지 않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모두 준다고요? 예, 그것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랬던 솔로몬도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넘어졌을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뭐 해야 된다? 초이스요. 우리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초이스.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믿음 좋을 때 그때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시즌이 올 수도 있냐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시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기들을 낮춰 늘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잃어버려서 타락하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번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점점 이 솔로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누굴 통하여 무뎌지기 시작했을까요? 이 얘기는 삼천 궁녀가 있었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매일매일 다가서 어떻게 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마음을 뺏겼다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지킬 만한 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는 신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는데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내가 모든 걸 다 들었으니 너는 뭘 기억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쉬워요. 아자 앞에 있어요. 12장 볼 겁니다.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매일매일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창조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날이 임하기 전에? 공고한 날이 임하기 전에. 공고한 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동일한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볼까? 13절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문다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시험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시험 받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내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지금 집값, 부동산 문제 난리 난 거죠. 나라를 경영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속 터지고 있어요. 속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피 터지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줄이신지라. 줄였으니까 뭘 먼저 가져와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너 만들 수 있잖아. 예수님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는 게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장 좋잖아요. 필요가 채워지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급한 불 끄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일로 착각해요. 옳은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사상들입니다. 근데 마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받아치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11조와 봉헌물이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시험합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왜 성전 꼭대기에 세울까? 꼭대기에 세우니까 뭐가 보일까요? 천하만상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천하만상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서 왜 뛰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이런 환상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 이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세요, 힘이요, 신비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올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 세계 뉴스에 났다. 야,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슈퍼맨, 여러분 슈퍼맨 영화 나온다고 여러분 반응 보입니까? 우리 이미 알고 보는 거 아니에요? 슈퍼맨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스파이더맨 있다 없다? 없다. 산타클로스 있다 없다? 없다.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로 유혹할까요?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요. 자리 하나 준다는데, 돈 좀 더 준다는데, 내가 너 기업 봐준다는데, 내가 네 뒷배가 되어준다는데 훅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뭘로 시험합니까? 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최고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이 누구 것이 되었어요? 마귀 것이요. 다 뺏겼어요. 그렇게 얻으면 자유로움이 있을까요? 자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권 바뀌면 한국 정치는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권만 바뀌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부질없는 걸 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도끼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니까 무엇을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유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쫓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걸 쫓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11조 헌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줘야 되는데 축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주시는 분일까요?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시험한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받는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무너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주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으니까 욕심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게 뭡니까? 저주가 그래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왜 그걸 저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 저주예요. 그렇죠? 어떤 건 그 가운데 있냐 하는 시즌이지만 어떤 건 저주라고 인정하세요. 그게 편할 수 몰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냥 우리가 이건 내가 시즌입니다. 그리고 희희낙낙 때로는 그것 가지고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생각이 나요. 다 알잖아요. 신앙 못해 먹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심어야 주지. 뭘 심어요? 노인정. 그럼 내 안에 뭐가 거기 곁들였는지 여러분 그만 눈치챘습니까? 너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될까요? 너 심지 않았잖아.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그 다음 달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정 찾아가서 실제로 노인정 섬겼어요. 또 섬기고 또 섬겼어요. 그때 이제 뭐가 시작됐어요? 이제 끝나고 반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포함됐다고요? 회개, 돌이킴.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임해도 성령이 임해도 막 기름 부음이 있어도 환상을 봐도 뭔 일이 일어나도 그렇죠? 여전히 뭐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저주요.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 못해 먹겠어요 했더니 깨닫게 했잖아요. 그거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가만히 있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긴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삶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라기는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 경고라. 경고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너 이렇게 해. 그게 경고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돌이킴을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할까? 사도행전 26장으로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13절부터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18절 한 절만 볼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이다. 아멘.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기업을 얻는 거. 어디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경하는 기업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뭘로 세웠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어요. 그를 하면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뭐에 갇혀져 있어요? 이 세 가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갇혀져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일으켰어요? 그릇이요. 빛 가운데 불러서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게 했어요.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면서 치료할까요? 크게 네 가지를 치유하는 겁니다. 첫째 뭐요?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여. 제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눈깔과 눈이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좀 심했나? 그러니까 눈깔과 눈이 있는데, 자, 하와가 타락하니까 눈이 뭘로 변해됐어요? 눈깔이 됐어요. 눈깔이 되니까 똑같은 게 뭘로 보였어요? 먹음직, 보암직, 저렇게 탐스럽게 할 만큼.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눈깔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깔은 뭐가 보여요? 이생의 안목의 정육이요. 그렇죠? 안목에 보는 거.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다는데, 약간 보는 거.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뭐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거.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눈을 뜨게 한다. 그럼 이게 뜬다. 뭘 뜨게 하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할렐루야. 육에서 영으로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깔에서 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요. 어둠에서 빛으로요. 원래 어둠이었나요? 아니, 원래 빛이었죠. 원래 빛이었잖아요. 원래 빛 가운데 거하여 했잖아요. 근데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디에 머무를 수 없어서요? 빛에 머무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들을 쫓아내사. 성경 창세기 3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어두움을 갖고 빛 가운데 머무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쫓김을 당하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저들이 뭘 추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추구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역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들어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회복된 사역의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함께 얻는, 회복하는, 그걸 누리는 그 삶을 이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만일 나는 만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자. 그래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에서 노임받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서 노임받고 자유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육체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서 여러분 다 벗어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추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자된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왜 도둑질했을까요? 그들은 이 땅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배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헌물을 하나님께 도둑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어. 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방법,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11조가 너무 커 보여요. 봉헌물이 너무나 커 보여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쾌락을 추구하면 검은 돈은 너무 좋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갑자기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 힘과 내 능과 내 재주와 내가 권력으로 내가 높아짐으로 내가 많이 배움을 통해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쌓으려고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재물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한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